사도행전 17장 31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어떻게 행하셨고 또 어떤 위치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삼중직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런 어떤 직분을 행하심에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모습, 낮아지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혹은 강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질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이 낮아지심의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혹은 승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해서는요, 설교나 혹은 영화, 영상 이런 것을 통해서요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도도 빠르고 친숙합니다.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언급하는 것은 비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는 높아지심의 어떤 부분은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좀 현실적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좀 우리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이 높아지심의 부분까지 포함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누게 될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 이 높아지심이라는 상태,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이 지위는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결적인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인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소위령문답 28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문 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 아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높아지심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지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높아지심의 내용에 소위령문답에서 소개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중에 부활과 승천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심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심은 자발적인 그리스도의 순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 이 높아지심은, 물론 이 높아지심도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에 대한 주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면 일으킴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살아나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도 올려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서 13장 34절 상반절과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13절 3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일으키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의 일환의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죠?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를 아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가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부활, 승천, 오른편에 앉으심, 재림,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언급을 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공적으로 구주가 되게 하셨다, 공인하신 거예요. 구주가 되게 하셨고, 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는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어떻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활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로마서 1장 4절에서는요,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선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듯이 부활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이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요,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정복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관련된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좀 첨가할 게 뭐냐면, 부활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서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승천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 지상에 나타나신 것과 그 나타나신 것에 동반하는 가르치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을 하셨는데, 이 40일은 승천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심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체로, 영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로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한, 육에만 속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40일 동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승천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은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듯이 그 영육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을 가지신 모습으로 승천을 하셨고, 지금도 그 영과 육을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영과 육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견적인 재림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을. 왜 그게 가능하냐? 이 승천 역시 그리스도의 영과 육의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과, 그리고 천국은 어떤 그런 영적이고 어떤 생각의 상상의 그곳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장소로, 물리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고 그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죠. 우리가 거할, 그 천국에서 거할 그 거처를 예배하시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왜? 가셔야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높아지심에 대한 승천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그리스도의 그 승천한 이후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어떤 리더를 잘 따르고 리더의 비전에 맞고 또 리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팔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면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어떤 의미를 쓰냐면 권세, 권능, 능력,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 하반절 말씀과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이 뭐냐면 21절 22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근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 뭐요? 하나님과 같은 높은 권세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권세는요, 우주적인 권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 아닙니까? 우주적이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진 권세인데 그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삼중직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직분을 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직분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교회를 모으시고 또 그 교회를 보호하시며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뭘 가지고요? 권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간구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높아지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지요. 그분의 높아지심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때,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인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면요,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사도행전 17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정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공의로 심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은 영벌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의 축복이 주어짐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질 겁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날은, 즉 이 주의 날은요, 악인들에게는 고통과 멸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즉 의인들에게는 소망하며 기다리던 복된 날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의 마지막 댕기인 재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두 상태를 거치며 획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왕노릇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이것을 위해서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모두 다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를 위한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때, 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많은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고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신 상태에서나 높아지신 상태에서나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낮아지신 이유도 높아지신 이유도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실 이유도 그리고 다시 높아지실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그분이 낮아지시더라도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그분이 높아지셨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이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부활과 승천과 또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실 그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에서 앞으로 주님이 30년 안에 오신다, 50년 안에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몇천 종족이 남았는데 그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날은 언제가 어떻게 온다고 얘기합니까?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해요.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일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오신다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잘 믿어야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얄팍하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인데 언제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그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조금 천천히 오세요. 제가 이 땅에서 누릴 것 좀 다 누려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오셔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생각 해보세요. 주님,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와 고대함이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작아지고 약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인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당장 내일, 또 며칠 뒤에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핵심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 동안에, 그 안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게 그거죠. 서머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서머나의 복음만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실 거라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안에, 그날 안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에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